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 이런 죄는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는 우리는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강대상의 꽃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제가 두 송이를 뽑아봤어요. 근데 이거는 등치가 꽃 봉우리가 크잖아요. 근데 향기가 하나도 없고, 얘는 작은데 완전히 향기가 진동하네요. 얘는 저걸 보면서 이렇게 추워도 이제 봄꽃은 곧 터지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향기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고 어려워도 저렇게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라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또 싹이 올라올, 그 물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적어도 용서해 주지 않겠다 하는 죄는 짓지 않아야 돼요.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거 너무 해석이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잘못 인용하는 설교도 많은데 단순하게 분명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뭔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정, 개인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도 전혀 이걸 하면 안 된다 이것만이 아니라 또 해서는 안 되고 관심 안 가져도 안 되는 이런 문제까지도 말씀을 드릴 때 좋은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이건 하지 맙시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면서 이건 하지 맙시다라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다가 싸우게 되더라도 친정집에 싸웠을 경우, 친정집에 갔을 경우 남편이 찾아가서 빌고 모시고 오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무리 억울해도 하룻밤만 자고 오세요. 오기로 합시다. 그래갖고 합의를 했어요. 참 다행이죠. 근데 결혼하고 계속해서 싸웠을지라도 섭섭했을지라도 친정집은 하루도 안 갔어요. 근데 또 들어보니까 너무 섭섭해가지고 거리를 걷다가 한없이 걸을 수 없어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 나름대로 이건 하지 맙시다 서로 약속하니까 그것은 지켰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한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한 15년 대충 그 정도 될 건데요. 어느 날 새벽기도 갈 시간에 아내가 일어나서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도 물론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에게서 문자가 오면 그 표시가 있잖아요. 저장되지 않는 사람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내가 읽어봐도 막 기가 막히게 당신이 그리워서 잠을 안 옵니다, 보고 싶습니다, 막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걸 읽고 아내가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바로 그걸 눌러서 무슨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목소리니까
나도 아내도 그래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아내는 잘 기억을 못 하더군요. 그때 제가 서로의 행동이 의심스러워서 휴대폰 문자를 뒤져야 할 상황이 온다면 이혼합시다. 차라리 좋게 이혼하자고 합시다. 대신 문자를 뒤지지 맙시다. 서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지금까지 아내의 휴대폰을 뒤지지 않습니다. 안 왔어요. 아내도 물론 그러리라 생각합니다만 다행한 건 지금은 제 휴대폰은 제 홍채가 비춰져야 열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안 뒤지는 걸로 약속하니까 지켜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얼마나 편안함을 줘요. 이거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이건 제 아내와 저와의 이거는 하지 말자는 약속이고, 또 이제 신앙인으로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죄도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말씀이고,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구해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런데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죠. 좀 이것을 모든 성경은 앞뒤 문맥에서 풀어야죠. 그러면 이 요한일서에서 이 경우는 뭐냐면 그 영지주의자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악한 육체를 예수님이 입고 오실 리가 없다. 그러면서 그것 전제로 따라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지 않았다. 십자가 사건도 따라서 없다. 부활 성천도 없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 이론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근데 이단에 빠지지 말라 이건데요. 조금 더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 묵상하시면서 동일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어요.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성령 회방죄 그렇게 참나마도 이러잖아요. 성경에. 그 말의 뜻은 신적인 하나님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 이런 거죠.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 마태복음에서의 그 문맥의 흐름은 앞뒤 정황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이런 말씀도 좀 성경적으로만 그냥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못했어. 말을 못하셔. 보지를 못하셔. 그 이유가 성경은 귀신 들어서 그랬다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병이 다 귀신 들었다 이건 안 맞지만 성경을 놓고 보면 귀신이 들어서 말도 못하고 질병이 들었다는 건 옳아요. 이런 말이 전혀 현대 지성으로 가득 찬 여러분에게는 잘 안 들리겠지만 우리는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몇 주 전에도 이 문화 속에 있고 국가의 정책 속에도 들어가고 유엔의 정책 속에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귀신의 역사는 몸 안에 들어와서 질병도 주고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고 자꾸 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몸으로. 그래서 몸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거기서
깨달은 주장이 뭐가 나오냐면 귀신은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영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몸 안에 들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맞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아무튼 이런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일을 귀신의 능력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이제 저는 참 조심스러운데, 한국 교회를 전체를 놓고 보면 누군가가 굉장히 기도하고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 거의 다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 왔어요. 거의 다 이단이라고 그래. 꼭 그게 옳은 게 아니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면 이단이라고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성령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쉽게 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사로서 법학 박사 학위를, 그러니까 목사로서 신학을 전공한 박사 학위를 하고 법학 박사를 또 받은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제가 최초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기총에서 저를 초대를 해서 이단 대책 거기에 서기를 맡겼어요. 아주 최고 실세라고 그랬는데, 근데 유광수 씨를 그때 이제 제가 그 신문을 했어요. 그 위원회에서. 그랬는데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당신만이 2000년의 역사, 2000년 역사 중에 복음을 최초로 깨달았다고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내가 그때 철없어서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저는 양심적으로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 의견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총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때 그 타이밍이 겸임교수 될 타이밍이었거든요. 그것도 잃었고 경제적으로나 명예로 너무 많은 손해를 입었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이단이라고 하기는 이 말씀 때문에 쉽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차라리 제가 평가를 안 하고 사표 내고 나오려고 했거든요. 사표 내고 나왔어야 하는 건데 남자답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괜히 용기 있게 했다가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그래도 한국에서 균형 있는 교단이 이단이라고 딱 정죄를 한 것 외에는 우리 스스로 누가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교회 내에서 싸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제도 어느 분이 막 다툼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목사예요, 막 성토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목사도 아닙니다, 막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경우도 내가 아무리 섭섭해도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목사 안수를 줬는데 목사도 아니에요,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자, 이게.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다 이런 성직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에요, 이런 거 쉽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저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데 성령 해방죄는 사함 못 받는다. 그 요지가 뭐예요?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은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사탄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말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런 죄에 대해서는 범하지 않도록 내가 일일이 그냥 따지지 차라리 관여하지 말기를 바랄지 이단이다 이런 단정도 남에게 쉽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사탄이 했다, 사탄의 이름으로 한다, 이런 것도 쉽게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사탄의 이름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쉽게 하지 말자 이런 말이야. 한 예로 저기 만민중앙성결교회입니까? 이재롱 목사님 요즘 구속됐잖아요. 뭐 일반 많은 교단에서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성도가 모여요. 그리고 요즘 구속된 이유는 여러분 뭐 여러 여자 성도 뭐 어쨌다 이러는데, 이제 물론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그랬을까? 뭐 이렇게 보이지. 차라리 그냥 뭐 내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어느 교회가 이단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말. 명성교회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에서 막 잘못된 걸 막 성토해서 그것을 제가 관여해서 여러 판결문과 이런 걸 다 입수해 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해서 교회가 제가 지난주도 대구에서 후배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장로교 신학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기숙사에 떨어져서 집안 전도사님 딸인데 뭐 어디 이제 방을 얻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좀 해봐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아는 목사님한테 했더니 결국은 거기도 명성교회가 이렇게 장학관을 설립을 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학기에 다 하고 30만 원만 받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한 자리가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소개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산 거를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 뉴스에서는 전부 다 막 투기를 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언론에서 막 어떤 교회를 비판하거나 이렇게 해도 진정으로 다 살펴보지 않고 쉽게 비판하지 말자. 아멘. 아멘. 오히려 잘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비판한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 주제가 어려운데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수적인 교단은 국가에 대해서 관심 없어. 그러다가 오히려 이용당하고 이상해. 그것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봐요. 모델이 모두 다 신자든 비신자든 교회의 가장 한국 역사에서 가장 멋있는 교회 역할이 3.1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번에 3.1운동이 100주년인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국가의 어려움 앞에 비폭력적으로 기도하면서 단결해서 한 것은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잘했다고 한다면 보수적인 신앙도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 보수적인 교단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국가 문제에 대해서 조직을 하고 폭력적으로 막 이렇게 나가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있어요. 그 정의구현 사제단이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굉장한 역할을 한 것은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이름으로 시간이 계속해 가면서 그 이름으로 천주교의 신부들이 이제 굉장히 조직적으로 또 훈련도 하고 북한에도 많은 분들이 다녀오고 그래가지고요. 어떤 한 분이 그 강론을 다 요약해가지고 천주교 신부 중에서 그런
친북한 성향, 친 어떤 정부 국책 사업에 조직적으로 계속 반대하는 신부들의 명단을 발표했더라고요. 18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이론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천주교가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의 해군 기지, 뭐 철폐, 뭐 이런 얘기 계속해서 북한이 좋아하는 쪽의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런 조직이 싫어서 천주교도 그분의 얘기니까 약 600만 성도 신도라고 한다고 하면 80%가 천주교 출석은 안 한다 그러네요. 천주교가 요즘.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연결하지 말자는 게 이 현대 국가의 틀이에요, 기본 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뭐 조직적으로 뭐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대자들이 여러 데모나 이런 거에서 앞장섰던 사례를 막 쭉 글러냈는데 아주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도 많이 다녀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 한편 국가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하냐? 우리는 국가 문제를 정확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국가의 문제를 꿰뚫어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저는 뭐 태극기 집회고 촛불 집회고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나 나라 문제에 대해서 갈수록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정말 이번에 경상도 어떤 지사께서 구속됐잖아요. 그 판결문을 읽어봤어요. 178면이 돼. 엄청나요. 근데 그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와, 이 나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 현재 대통령하고 무관하다? 그걸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또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면 이 나라는 계속해서 역사가 뒤집어지고 하잖아요. 전에 정권은 다 뒤집고 이래갖고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아무튼 여기서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문제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저주를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뭐를 해야 돼요? 이 사회가 잘못하면 잘못한다는 나팔, 그거는 해야 되고요. 그 기도는 해야 할 본분의 책임이 있어요.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깊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65%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은 결국은 상속을 하면 65%면 자꾸 국가 쪽으로 재산이 다 가겠죠. 65%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총수께서 병환으로 판단력을 잃은 지가 꽤 됐잖아요. 현대자동차도. 그런데 아직 완전히 그 상속세 문제 때문에 후계자를 완전히 못 정했죠.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직접 직원, 하청업체, 그리고 또 최고 고층 빌딩을 또 짓겠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 앞에 후계자 문제가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저 자동차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의식 갖고 기도해야 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국가적인 문제인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조금 너무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점이 있는데, 제 중심은 여러분이 계속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아실 것이고,
여기서 중심은 우리가 조직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국책사업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조직적으로 데모하고 그런 건 노. 그러나 관심 없이 그냥 나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 있는 것도 노. 뭔 말씀인지 알겠죠? 국가를 바라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의식을 갖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요 꼭 여러분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인으로서는 이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부부 생활에서도 이건 하지 맙시다 이걸 없으면 정하시기를 바라고, 자식과의 관계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요 좋은 것들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고 닫는다가 아니라 여다지로 한마디로 표현할 줄도 알고, 오르고 내린다를 오르락내리락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탁월한 언어와 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단순하지 않는 진리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을 받지만 사함받지 못한다는 죄를 아버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기억해 두어서 정말 죄 짓는 일 없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편 또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국가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굉장한 과거에 대해서 참 많은 해석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런 경향으로 가다가는 현재 정권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 나라 구조가 모두가 잘 살자라고 하는 방향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기업도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나 혼자만의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기보다 좀 더 넓은 눈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아버지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새소망의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라, 일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정말 꿈을 갖고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인 강대국 폭판에서 이 나라가 아버지 외교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이권의 문제 앞에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곤두박질 치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경제 문제도 하나님 잘 나가다가 아버지 곤두박질 치지 않도록 국가 지도자들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는데, 육체의 건강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건강 문제로 인하여 너무 많은 면에서 위축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이가 드시는 분들이 아버지 잘못 판단해서 인지 능력 부족으로 하나님 균형 감각을 잃어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깨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 건물에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불편한 가운데 한 분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날씨가 여전히 춥습니다. 추운 속에서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춥다 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